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저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느헤미야 기도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간 동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녁에 저희 집회를 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안 나눠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이 저희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 녹화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 통독 그대로 해주시고요. 또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클로저 적용하셔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신명기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경 순서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신명기 20장 말씀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키가 크다, 우리보다 힘이 세다, 우리보다 무기가 강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내용,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이다 하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에 더 비중을 두어서 듣게 됩니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쪽에 더 초점을 둬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너무 약하다, 우리 힘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외국어가 부족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재정이, 돈이 부족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딘가 내가 좀 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차릴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좀 누가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네, 저희 인생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가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예수 믿는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승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좀 더 뭐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종류의 그 예기치 못했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말이 많이 있으면 좋죠. 네, 말이 많을수록 그 싸움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거, 네, 말이 끌고 가는 일종의 전투 탱크지요. 탱크가 많을수록 그 전쟁에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백성, 군사가 더 많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병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이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반대편, 상대편, 적군이 더 말이 많고 더 병거가 많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군사들이 많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웬만한 전쟁 영화를 봐도 겁나죠. 마음도 쪼그라들고요, 몸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찾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적군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세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기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그쪽이 더 강해 보이면 나보다 지금 다른 사람이 이 경쟁에서 더 잘 이겨낼 것 같으면 우리의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힘이 빠져버리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행동을 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으로 먼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해볼만 하면 해봐요. 근데 안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를 봐도 참 저희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일례로 그냥 예를 들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을 모셔야 되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님을 뭐 요양병원도 보내드려야 되고 요양원도 보내드려야 되고 또 그게 아닌 경우라도 생활비를 드려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저희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부모님을 함께 저희가 봉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지만 참 만만치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를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이 우리 가족의 최우선순위라고 해도 왠지 모르게 거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또 때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얘들을 학원에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1:1 과외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뭔가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지원을 한다거나 네, 등록금을 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해야 되면 결혼에 대한 그 재정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요. 제 경우를 봐도 이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처음에 유치원 때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요구하는 것과 고등학교 때 요구하는 것과 대학교 때 요구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만큼 돈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17살 되는 생일이 아이들한테 차를 사주는 생일입니다. 근데 이때 제 아들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 생일에 그 아빠 엄마가 BMW 3 시리즈를 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친구 생일에 BMW 5 시리즈를 사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친구 생일에 앞에 친구들이 그렇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SUV 사줄게 하고 BMW SUV를 사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감당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니까 차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못 사줬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차가 없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자녀들한테 뭔가 들어가는 비용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저희한테는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전쟁입니다. 이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고 내가 이 병거를 감당할 만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백성들 상대편 적군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럴 때 마음이 눌리게 되죠.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때로는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다음번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어냈다.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43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이걸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야기하도록 했고 10가지 재앙, 피기입파, 악도금의 흑장 이것들을 내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내주게 만들었다.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뒤에 찾아오던 바로왕의 군대는 다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였고 생수를 먹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줬고 너희가 갈 수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내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했다.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깐 구름을 멈춰놓는 기간 동안에 먼저 앞서가셔서 그 앞에 있는 땅을 다 살펴보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지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희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거 굳이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 과거는 힘들 때는 힘듭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어렵죠. 그러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역사적으로 애굽에 있다가 탈출한 백성임을 내가 알고 있다.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민족이 이렇게 나와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저기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믿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이런 조건 가운데서 보면 저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다 보는 게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본당에서 1층을 싹 둘러보고요. 2층을 싹 둘러보고 하면 얼굴을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신지도 대충 기도 제목이 일단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 일부 예배 끝나고 성가대 기도하러 내려갔을 때 예전엔 성가대 앉아 계신 분들을 얼굴을 뵈도 잘 몰랐는데 이제 보면 누군지 알아요. 이름도 알고요. 자녀들도 알고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납니다. 나와서 교회 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부모님들도 만나고요. 아이들도 만나는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약속의 말씀 신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은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부해 보여도 그 가운데 또 남모르 기도 제목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또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면 저희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희 삶 가운데에는 이런 기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그 시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리시면 주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이 그 사실이 저에게 더 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 받으시고 이 말씀 토대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상대편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시험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는 게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모시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좋은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저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건데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선포를 해서 여러분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날아가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기를, 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해서 저희가 기도수첩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수첩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적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에 겁먹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날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